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부 나중에 영어로 이 주기도문 암송해서 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연말에 많은 활동들을 원래는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밤 9시 이후에는 코로나 활동이 더욱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활동에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9시면 전부 문을 닫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제한을 받고 예배도 제한을 받고 경제활동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되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이 통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됐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요.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압제 그 억압 그들의 짓밟음 속에서 탄식하며 그걸 고통이라고 표현하죠.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압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인류, 코로나 19 바이러스 백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인류, 이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압제하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의 압제 속에 애굽 바로의 압제와 비슷한 압제 속에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압제나 재난, 재해, 재앙들을 통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런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온 인류에게 올바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이 코로나 압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활동, 모든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대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의뢰의 사람들에게 논의되는 얘기가 성탄절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 맞아? 하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이 계속 이런저런 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모르고요. 예수님 분명히 역사 속에 왔다 가신 분인데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왕자라든지 그분이 왕으로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다든지 사진으로 찍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겼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을 추정하는 겁니다. 오신 날을 추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성경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옮겨 적으면서요. 히브리 원문 옮겨 적으면서 모음 하나 획 빠지거나 글자체가 빠지면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모로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이런저런 미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어난 날, 성경 원본 이게 왜 없는가? 이런 것이 만약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만들어 놓고 찍어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 사진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원본 이거 있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보유한 그건 국보 모나리자 눈썹 없는 여자도 그렇게 비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부 눈썹인데 눈썹 없는 여자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성경 원본이 있다. 전쟁이라 전쟁. 이거 원본 탈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딱 이렇게 알게 됐다. 그날이 오면은 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우상화할 것으로 아시고 그런 날짜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원본이라든지 날짜를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길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세계, 그 나라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발견되는 거 아니고 어떤 이 철학적인 이 추적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견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는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생명의 축복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죠.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죠.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죠. 이 신이 똑같은 하나님과 호칭이 똑같아요.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다원화된 세상, 다원주의 속에 빠져 있죠. 다원주의는 뭐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들을 인정하라. 모든 종교를 인정하라. 구원을 모두가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있다고 인정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럼 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신인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면 믿음으로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면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왜 꼼짝 못하게 올가 묶어버리냐.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산다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과 계명에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자유가 없는데 그게 정말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아는데 율법과 계명을 성취한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율법과 계명을 성취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모르는 반쪽 아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신이 아니죠. 그런데 왜 만들어요? 자기 편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존재죠. 우상은 내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올 때 불러내. 내가 갖다 놓고 찾아가. 그리고는 그 우상을 신으로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기 필요할 때 불러내서 부려먹는 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시는 신이시죠. 그런데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옮겨놓은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존재인데 우상을 불러다 놓고 어떤 어려움을 호소한 다음에 위안을 얻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9절부터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든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상을 신상이라고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신상을 만든다. 누가 만드느냐? 11절에 대장장이가 만든다. 12절에 철공이 만든다. 13절에 먹공이 만든다. 그러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냐? 14절에 백향목 같은 이 나무들, 큰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큰 나무들을 가지고,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어떤 것이냐? 사실 15절에 땔감으로 쓰고 방다 피는 데 쓰고 음식 만드는데 불 피우는 데 쓰지 않느냐? 이게 나무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고 또 나머지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경배한다.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굴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샤하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거.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지네들이 만들어서 자기 목적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명명하고 이름을 줘.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기도하여 이르기를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네. 그리고 그걸 나의 신이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엘로힘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부어 만들어 갖다 놓은 걸 놓고 나의 신이라 그리고는 나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구원하라. 야사에서 나온 모세야 구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보면은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오른손에 거짓 것이 들려있다. 거짓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거짓 것, 허탄한 것,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은 뭐예요? 18절부터 보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19절 보면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신이라 명명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복달라 기도하고 비니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결국에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왜?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이스라엘은 신정 정국이죠. 신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던 그런 신의 나라죠. 그 신의 나라,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기에 구원자는 고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에 팔렸습니다.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실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와 같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을 치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엎고 홍해의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일을 예정일이라 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준 실례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새 일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일을 하나님이 와서 직접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 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죄의 바다를 가르고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죄와 죽음의 그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내셔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이 새 일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약의 구원의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신약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속의 길을 내는 구원을 이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시거든요. 새 일입니다. 영원한 새 일이에요. 영원히 있는 새 일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죽음의 광야에 강이 흘러서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흘려보내겠다. 이 구원의 강을 내겠다. 구원의 길을 내겠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일을 이루시는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 고엘을 구원해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값으로 지불해서 생명을 사내는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스라엘의 왕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을 하신 존재요. 중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자요. 마지막 종결을 맺는 알파 오메가로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4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과 땅을 만들고 모든 군대, 하늘의 차바,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는 야훼, 차바, 야훼 차바옷.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처음 시작과 끝을 맺는 분, 구원과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 우상 많지.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데요. 저는 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이사야 44장 1절부터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사야 43장 거기에도 보면 야곱아, 1절에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 부르고 있죠. 41장, 이사야 41장 8절에도 부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원성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노래가 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쪽방촌에 노숙자로 길거리에, 중독자로 여기저기 구석지에, 종과자로 이 과목 저 과목에 틀어박혀 있을지라도 그 땅끝까지, 그 바닷끝까지 다니시며 야곱아,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완전 도둑놈이에요. 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아, 아리에라, 또 여수르나 이러면서 애칭으로 부릅니다. 사람이 본 이름이 있죠. 야곱. 그리고 계명한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애칭이 있죠. 여수르나, 아리에라, 시온아. 예? 우리들 또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예은아. 그런데 애칭이 뭐예요? 웹비야, 입비야 이런 식으로 이 애칭이 있어요. 우리 바우, 임송바우, 예. 임송기용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부르고 있잖아요. 김재동 본 이름이에요. 그런데 중간 이름이 김자동입니다. 김자동인데 안 돼서 에라 성까지 바꾸자 해서 전자동 바꿨잖아요. 전자동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이름을 짓는 것이 무슨 행위예요?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행위입니다. 아버지예요. 자기 자식들 낳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름 지을까? 축복과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장명하는 사람에 가서 이름을 짓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쌀 한 마를 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소풀림, 발글명, 빛날리. 한문으로요, 이게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숲이 밝게 빛나다. 예. 그런데 한글 이름으로는 명희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맹희야. 제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맹희야. 아유, 그럼 내가 정정해 주죠. 맹희가 아니고 명희. 아유. 그런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하나님이요, 이름을 계속 불러요. 이름을 계속.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종이라는 말은요, 비천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종을 둘러쓰라 해가지고 이 서번트에서 비천한 노예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종은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 종 야곱은 어떤 자냐?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택했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증인으로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뿌리가 야곱이고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는 이 애칭으로 부를 때 여수르나 아리에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오나 하면서. 예, 여기 여수르는 정직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직을 행하는, 정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자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수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나의 딸 여수르나, 나의 백성 여수르나, 그런 애칭을, 이름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발부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권력이 없습니다. 정부, 세상 정부는 권력기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짓밟힘을 당하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짓밟힘을 당하죠. 로마에서 짓밟힘을 당하죠.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죠. 여기저기 다 당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가장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사야를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왕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는 군주야 내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부고 세상이 아무리 막고 세상이 아무리 통제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늘보다 크십니다. 땅보다 크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호령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다스립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예수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 통치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불살라버리고 이것도 뭉개버리고 인간 왕국, 인간이 통치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 왕국을 만들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으로 증명됐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오셔서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준 신뢰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벌판을 막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가게 된다.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이 필요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목마른 자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먹을 것이다. 천국을 마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망한 자를 의미하죠. 파산한 자. 그래서 이렇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물, 구원의 생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려서 광야에 시내를 흘려보내서 강이 되게 하고 생명이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복을,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씀되고 있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2차적으로는 온 열국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 복을 마시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 보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4절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풀은 온 열방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죠. 온 세상의 백성들이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솟아나느냐? 시냇가에 물을 빨아먹은 버들이 잎이 푸르르고 키가 크고 그렇게 청정해지는 것처럼 생명으로 솟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이게 2차적으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부어주는 영에 의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렇게 시냇가에 버들처럼 솟아나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 어떤 이는 나는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 어떤 이는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온 세상 열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불림받음을 알게 될 것이고, 곧 그들이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예수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르며 귀히 여겨서, 존귀 여긴다는 건 무겁게 여겨서, 비중 있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이 관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없고 실력 없고 이것저것 짜잔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 나라 때 축복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원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4살 먹은 아들이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지죠. 아빠가 넘어지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놈이 아빠를 이겨먹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져주시는 거죠. 뭔 말이냐? 받아들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아,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한 너를 내가 고엘이 되어 구속하고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로 삼아 축복을 받아낸 이스라엘로 삼아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 여호와 앞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온 세상 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이름을 새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 저는 우리 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요, 아빠, 아빠, 아빠 막 그럽니다. 제가 가면은 저를 발견하면요, 아빠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집니다.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쫙 넓어져. 야, 그래 너희들 뭘 원하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3가지예요. 첫째,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영양식, 음식들이 아니에요.
좋은, 식품들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마귀의 공격이 심합니다. 어려움이 심합니다. 살아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계속 노출되고요. 만나게 되고 헤쳐나가다 보면 힘이 딸려가지고요. 우리 속사람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사람은 속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속근육이 강해야 지탱이 돼요. 예.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주로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상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로드예요. 퀴리오스예요.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이성과 맞지 않아. 합리적인 그런 세상적인 상식이 아닌 말씀을 하셔. 그럴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태도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 논리로 이걸 분별해. 그래가지고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맞는데 예수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언제 봤어? 그렇게 일한 거 봤어? 세상 사람들이 묻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에 보면 무대뽀예요. 앞뒤가 꽉 막혔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계시도록, 예.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복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계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사랑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 세 번째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있게 되면 생명은 활동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활동하는데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좁으면 안 돼요. 좁으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지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지식 너무 높은 깊은 넓은 역사만큼 긴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어지는 연습.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얼마나? 바다를 가봐야 돼요. 바다 가면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오징어, 문어, 꼴뚜기. 오징어, 문어, 꼴뚜기. 오징어, 문어가 낙지가 지가 저를 세우는 거 봤습니까? 못 씁니다. 그런 것들도 다 보여. 상어, 고래 이런 거대한. 그러니까 덩치 큰 놈, 덩치 없는 놈. 그 다음에 꼴뚜기는요. 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어물점 망신을 시키는 것이 꼴뚜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죠, 바다가. 그래서 우리가 넓어지는 사랑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죠? 고래도 상어도
오징어, 문어, 낙지도, 꼴뚜기도, 멸치도 다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는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품는 넓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넓어져라. 이스라엘아, 포용하라.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 44장에 2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종이니라. 계속 얘기해. 내 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증인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우상은 신이 아니야, 허무한 거야 하면서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우리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이 돼야 된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나누는 연말 연시로 삼아요. 뭘 막 많이 갖다 줘. 나눈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누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못 줘요? 말씀을 못 줍니다. 구원을 못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를 못해요. 그냥 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구원, 말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말씀, 이 하나님의 떡, 말씀을 나누는, 진정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 수 있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기억하고 축복하고 구원해내고 부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 속에 어떻게 새 일, 구원을 이루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 이런 은혜를 베푸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낸 증인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또 은혜를, 건강을,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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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아들이 고혈이 되어 그 목숨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의 저주 속에 구원의 길을 내시어서 믿는 자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가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헌금 드려진 헌금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주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헌금을 축복하사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천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영혼이 절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내 세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돌아서 뇌졸중, 뇌출혈 또 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대로 치매, 기억력 감퇴에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만복으로 부욕케 하사 그 부유한 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교통하심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예배 드리게 하시며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전도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주신가 도우심이 오늘 또 예배에 나와 새 이스라엘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새 이스라엘로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